구성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151장
아버지, 주일 이후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또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또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 앞에 기도와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보혈을 흘려주시며 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진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율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정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죄가 잘못된 거다 하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죄를 졌구나,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특히 우리 마음속에 이 판단을 할 때에 그 판단을 한 사람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또 이렇게 격려를 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을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뭐냐면 남은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면 이것도 결국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하고 아주 그냥 정죄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이런 이 특징이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이 필요한 이 죄의 본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원칙, 흔히 말해서 교리와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에 대한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이다 보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자유로웠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법에는 얽매여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정직하거나 바른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만한 자격도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이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그 잘못을 내가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도 또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되고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항과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형식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내용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형식이라는 것은 율법의 이제 각 조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얘기는 자기가 랍비였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율법 하면서도 율법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보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양심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그냥 줄줄이 꿰면서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모든 절기 다 지키고 정말 그 규범에 앞장서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내용으로 볼 때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살다 하면은 율법이 없는 사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기능이 결국은 내가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인간이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해서 자기의 능력과 선한 의지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위선적인 본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붙잡고 있고 이방인들은 이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유대인도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우월함이라는 것이 자기 지식에서부터 오는 자신감이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은 다 위선적이고 또 거짓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자기 죄는 정작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아주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어요. 제국의 수도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다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회당도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정작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조차도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로만 쓰지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일로는 전혀 쓰지를 못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쓰지 말자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수많은 신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도리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 구원의 도리라는 것도 잘못하면 율법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율법화라는 것이 형식만 강조하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아주 멋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하면은 그들의 그 책망이 예수 믿는 우리의 책망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 책망이 나의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하기 전에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경계하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연약하지만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진정 강하게 하는 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대유행과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나라들이 속속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의 어려움과 또 생업의 어려움과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시대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이나 예상도 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사태입니다. 사는 사람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이 모든 전염병 앞에서는 정말 평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부족함보다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깨닫는 기회가 되게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를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주지사를 또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들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길을 또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 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너무나 많아요. 죽음도 두렵고 또 병마도 두렵고 또 세상에 범죄도 두렵고 자연재해도 두렵고 전염병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운 이유는 인간은 정말 강하다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 인간이 대단한 문명과 기술을 이뤘다 할지라도 뭐 이런 전염병 하나 오면 얼마든지 그 체계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각자의 일터에 나가서 오늘도 일합니다.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어렵거나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경제 어려움과 식량의 어려움과 또 사회의 모든 것을 위험 가운데 빠뜨릴 것을 염려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저들이 좋은 판단과 지도력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넘겨서 모든 나라들이
다 평안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과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아침 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지내는 이웃들과 또 우리 고국과 미국과 또 세계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